요한복음 8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건이죠. 그들은 무리 앞에 이 잡힌 여자를 세우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지요. 또한 그렇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한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도전에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라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과 모순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지금 유대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바로 로마 재판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면 이는요, 살인 교사죄로 그의 말이 책 잡히기도 하고요. 또 로마의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는 그렇게 로마의 반역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하면 분명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는데 그 율법을 어기라는 것이니 바로 신성 모독자로 소문을 내어 예수님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지요. 이렇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하고 이 상황을 만들었지요. 아마 이들의 마음은요, 이제는 성공했다. 예수는 어느 방향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에 무엇인가 쓰시며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며 침묵하셨죠.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말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고 요청하였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는 땅에 다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단호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내가 죄가 있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의, 허물, 죄가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자신이 신이 되고 왕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성경사전에는요,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원죄라 하며 원죄의 영향력은 온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불법과 허물을 범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이 외에도 고의적인 범죄와 가실로 인한 범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기만 아는 죄와 자기도 모르는 숨은 죄, 그리고 자백된 죄가 있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의 죄와 행위의 죄와 혀의 죄, 은밀한 죄와 밝히 드러난 죄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구절을 근거하여 이 죄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죄는요, 사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 종류에 대해서도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이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을 들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요, 죄에 대하여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은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편지를 통하여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데 사실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이게 나의 정욕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1, 2절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 죄가 빽빽한 구름이 되어지고 그 죄가 깊은 골짜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죄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인이라는 말씀 묵상책으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항상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 묵상책 중에 간증 내용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신앙이 없는 어린 시절에 그의 가정 형편은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주먹을 휘두르고 가정 집기를 다 부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겠다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스펙을 쌓아가며 대기업에 취업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허락 가운데 이 가정의 좋은 조건에 이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가 생기자 이 믿음이 없었기에 주일만 되면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일이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일을 선택하였던 것이지요. 부부는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 쉴 수 있는 집 한 칸 정도는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맞벌이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채 비싸고 좋은 학원에 이 자녀들의 교육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요.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높은 탑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를 중퇴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외도를 하고 본인은 자궁경부암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요. 병으로 인하여 2년 휴직을 하고 있을 때 친언니의 인도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큐티 공동체였죠. 그러다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하였지요. 그분의 간증 속에는 부부가 높은 연봉을 받았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돈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녀의 간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제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이들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떠나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애통한 마음이 들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저의 자녀 우상으로 인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수고를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들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신의 무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딴 길로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것은 죄는 용서받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구원과 아이들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어릴 적 상처로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으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며 만몬주의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조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깨닫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안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그 집만 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야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돌아온 이 집사님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죠. 피조물인 사람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이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공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의 그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역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깨달으면 됩니다. 발견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기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간단한 전도 영상이 있습니다. A4 한 장, 백지 한 장인데요. 이것으로 이 백지 전도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백지전도법이라고 이렇게 한 장의 A4지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행복했죠. 근데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궤곡을 만들고 결국 불안과 무서움이,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왜 나를 구원했을까? 죄가 많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 그 피값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용서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가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의 쓰임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인 것입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하여 주시는 것이죠. 종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속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나아가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다녀온 세미나는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이 되면서 설교의 부담감은 점점점 증가하였죠. 매일 다음 설교를 준비하기도 사실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 말씀을 보는 것이요, 사실은 설교를 위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인이라는 큐티 말씀 묵상 책으로 이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사실 이 말씀 묵상책은 말씀을 묵상하려는 책인 것이지요. 그러나 항상 저는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봤습니다. 이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자료를 어떻게 찾고 어떤 내용을 설교해야 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 늘 이 본문은 설교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한 도구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큐티인을 발간하는 큐티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세미나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죠. 큐티는 원래 quiet time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라는 quiet time이죠. 그러나 세미나 가운데 큐티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퀘션 타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구속사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늘 설교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다 보니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설교가 없는 날에는 제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쉬었지요. 물론 다음 있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로 변했고 결국 메말라갔던 것이지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퀘션 타임, 그 질문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 큐티 본문을 펴서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죠. 어제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주변에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짓기를 멈추었지요. 중단된 채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통하여 성전은 짓다 말아서 황폐한데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었지요. 결국 그것은 더 좋은 설교를 해서 인정을 받고 어쩌면 높임을 받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갔지만 나는 더 좋은 설교를 만들어 이 판백한 집에 거주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결국 설교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좋은 판벽한 집을 짓기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점점 허무하고 또 메말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말씀으로 저의 죄를 한꺼풀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의 도구로 삼아 이용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인도해 주셨죠. 오래간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다 보니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사실 아침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것 같아 다 정리하고 다시 오늘 본문 큐티 본문을 열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 묵상은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2장 4절이 또 제 마음에 울림이 왔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1차 포로 귀환하였던 그 리더들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멈추었을까요? 스스로 굳세게 서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굳세게 서지 못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했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뭐 늘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고백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굳셀 수가 없었지요. 부족한 나를 의지하니 굳셀 수 없었음을 결국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나만을 의지했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하여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 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죄를 발견하며 고백하는 그 순간 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저의 사례를 들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지라고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나에게 하신 구속작적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